말씀의 제목이 가득 찬 기쁨을 받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의 상황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시민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가택연금을 2년째 당하고 있었을 때의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믿음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집안에 갇혀서 밖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 채 찾아오는 손님들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던 바울이 자의반 타의반 2년 정도 한 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숙이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돌아봤을 겁니다.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느 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개척되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지를 깊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쁜 중에 붓을 들어 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큰 교제를 나눈 후에 조심스럽게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가장 먼저 그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누구이시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냐를 바울은 먼저 묵상했고, 바울이 자연스럽게 내린 결론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에베소서 가장 첫 말미에 쓰여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머리를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며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그 교회에 소속된 너희는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기에 그 변화된 신분에 맞추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고 은혜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3장과 2장과 3장에서 권면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서로를 용서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5장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군 이름도 부르지 말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 즉 음행과 탐욕, 빛의 자녀들의 반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과 의로움의 열매를 이제는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절대로 기독교와 비교하여 낮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종교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와 그 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모든 종교는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종교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번뇌가 많아서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교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다그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삶을 통해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권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그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명령을 자연스럽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하죠.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극도로 예민해져야 한다. 너는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요, 그 뒤에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의 원뜻은 헬라어로 물건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것을 사서 소유권을 주장하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시간을 너가 사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 그 시간의 소유권이 세상이 아닌 너에게 있게 하라. 즉, 이 말씀은 세상의 시간은 너를 타락시키려 하고 너를 낙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시간을 사 소유권을 너에게로 옮겨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시대의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서 너의 시간으로 만들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세상이 악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시간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사지 못하는 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을 속시원히 알려주시거나 파는 장소를 속시원히 알려주시고 또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부지런히 벌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성경의 말씀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악한 세상은 이해하겠는데 그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이 뜻을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까 먼저 나눴던 말씀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높은 윤리와 도덕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야 하는지, 무엇으로 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한 것은 알겠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실망하죠. 그리고 방법을 찾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아시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술 취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악한 세월 속에 시간을 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을 지금은 많은 의미가 달라졌지만 이 시대의 술은 신과 만나는 매개체였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흔하게 구하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술은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신과 접신하는 아주 귀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들은 비몽사몽하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허황하게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앞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뒤에 있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슷하게 본 것이죠. 물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럼 뜬금없이 웬 술이냐? 술이 이방인들에게는 신과 접목하는 매개이기에 술을 마시고 많이 마시고 비몽사몽하여서 같은 주문을 외우거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 그들은 신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즉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사기 위해 술에 취하여 이방신에게 그 시간을 사는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뜻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뜻입니다. 술은 물론 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은 첫째, 그 말 속의 원뜻은 시간을 사기 위하여 다른 신을 접만나려고, 다른 신을 만나려고 너의 영혼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 원뜻이고,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술 취하여 범죄, 죄, 개인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자의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알코올을 부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이 허망한 세상 속 우리를 타락시키는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 술에 취해 이방인을 접신하여 그 허황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탕함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입을 열 때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찬송가를 전체 다 외우고 있어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면 장을 찾지 않고 입으로 줄줄줄 찬송을 부르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신비한 꿈을 꾸거나 입신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거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형의 변화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인다 하여 그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이 쉬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원어의 뜻은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잠기다.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에 담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을 담그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손을 대어 성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낫게 하고 싶은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내가 벌고 싶어 하는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충만과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다르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잠기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 안에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끌고 들어와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가득 잠기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말을 듣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능력을 발현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렸지만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책망받고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끌어들여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칫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 안으로 가득 잠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서 내가 온전히 잠기게 해 주십시오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가득 잠기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 바울이 걸어갔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총망받던 젊은이가 성령의 충만함에 잠기자 유대인들에게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일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술 취한 자입니다. 방탕한 자입니다. 전혀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 삶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충만히 잠겨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시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감사와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복종하며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기준에 잘못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을 행한 뒤 예수님께 모른다 함을 들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다니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모든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으로 칭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몇 주 동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단편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울컥했다 기도하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끈질기게 매일매일 나의 삶이 그 성령님 안에 가득 잠겨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시간을 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잠기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성령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기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